네, 우리 찬송가 한 장 드리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문제 해결과 우리 인생에 대한 해답과 또 세상 살릴 영원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새 은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여호와의 영이 머물도록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세 가지에 집중하는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또 복음을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생명빛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마태복음 8장 15절에 17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네, 이번 현장 메시지는 새생명수 생활에 나오는 육신 치유가 되겠습니다. 네, 말씀 마태복음 8장. 오늘 이제 성경 본문은 베드로의 장모가 이제 열병으로 알아 누워 있는데 하나님은 항상 이 사건이 있을 때 항상 이 사건 또 문제 이것이 있을 때 이거는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린 보통 어떤 문제 터지면은 저 사람이 뭐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정죄하거나 또는 그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그런데요. 이 사건 문제에는 요한복음 9장 1절에 3절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항상 숨겨져 있습니다. 누구 잘못이 아니고 또 단순한 질병이 아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있죠.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먼저는 정말로 그 가정에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 가지고 계시죠. 네. 나랑 어떤 사람이랑 이렇게 사건이 터졌다, 구원의 계획이 있을 수 있죠. 나랑 어떤 사람이랑 이런 일이 뭐 엮였다, 또 있을 때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항상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얘기는 뭡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면서 이 병든 자를 살리셨고 또 이 참된 해방을 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처럼 그 사람들이 병을 앓기도 했지만은 실제로 흑암에 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신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실 때는 이 사건과 문제는 반드시 이것은 뭐냐? 언약의 여정으로 가는 최고의 통로다. 한마디로 이 사건을 누가 받겠습니까? 베드로의 장모니까 베드로가 받겠죠, 그죠? 네. 그리고 베드로 가정 가문에 이런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결국 뭐죠? 이것이 바로 이제 제자 사역이죠. 제자 사역 중에서 뭐죠? 우리 EBS 교재에서 나왔지만은 모범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건 문제 볼 때 항상 예수님의 시선과 제자들의 시선은 달랐다. 그죠? 문제 사건을 보는 시선이 이 베드로와 이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 바뀐 거예요. 그렇죠? 안진뱅이를 보던 그 사람에 대한 시선이 늘 그냥 구걸하고 그냥 돈 필요한 사람으로 봤는데 어느 날 이 안진뱅이는 그냥 안진뱅이가 아니라 숨겨진 하나님 계획이 있겠구나. 알고 보니까 40년째 교회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40년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아무도 치유 못 해주고 있다는 얘기. 근데 이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치유되고 해방되고 이 사람이 뛰어서서 걸으면서 제자가 되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볼 때, 바라볼 때, 이건 누구 잘못이다, 이건 뭐 누가 당신 왜 이랬냐 이게 아니라 여기에 숨겨진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가? 이 사람과 이 사람 가정과 이 사람의 후대와 또 이 사람 인생을 두고 어떤 하나님 계획이 있는가? 또 이 가족 중에 혹시 제자가 있진 않은가? 우리가 이렇게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육신 치유에 대한 말씀인데요. 첫 번째 보시면은 영혼 치유부터. 자, 치유의 시작이죠.
치유의 시작은 이 사람이 어떤 문제건 간에 정신 문제건 육신 문제건 어떤 문제건 간에 치유의 시작은 이 사람 영혼 치유부터,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바르게 돼야 되겠죠. 뭐죠?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은, 그죠? 하나님 만나야 거기서 치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떠남으로 인간은 죄와 저주의 종노릇하게 됐죠. 그래서 이번 주에 주일 예배 끝나고 태국에서 13년 일하시다가 가이드 하시다가 오신 분이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지금 이 사실은 새가족 성도님 통해서 계속 이 영혼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이 고구마 줄기 뽑아 올리듯이 막 계속 딸려오네 막 이러시는 거예요. 네. 한 명 뽑아 올리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 하나 뽑아 올리면 계속 뽑아야 되는데 그 하나 뽑는 게 잘 안 돼서 그렇다고 제가. 네. 하나 딱 뽑아 올리면 그때부터 쭈쭈쭈 이렇게 다 딸려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세 가족분 눈에는요 계속 하나님 계획이 보이나 봐요. 아, 저 사람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네.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셨는데 사실은 자기 태국에서 가이드하면서도 자꾸 주변에서 누가 예수 믿게끔 막 얘기하고 막 주변에서 누가 복음 설명도 하고 가이드를 하고 있는데 누가 복음 전해주기도 하고 그때는 계속 안 받았대요. 그리고 자기는 또 이단들이 오면 싫었대요. 막 물론 남녀호랑객 이런 것도 아닌데 그런 건 이상하게 거부가 되더래요. 그러다가 하나님 시간표가 돼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그 성도님 통해서 교회 와서 예수 영접하고 그래서 아직 잘 모르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이 복음은 서서히 깨달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 마귀, 운명.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즉시 해답을 주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인간의 후손으로는 안 돼요. 남자의 후손, 죄의 씨에서는 절대 인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 그 피 흘린 가죽은 누굽니까? 나뭇이파리로 안 됐는데 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려봤지만 그 죄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가죽옷으로만 해결돼요. 뭐죠? 오직 예수로만.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나 죄에 빠져 운명 사주팔자의 문제. 이 세 가족분한테 운명이란 얘기하니까 금방 알아듣더라고요. 자세한 본인 인생 얘기는 안 하는데 보니까 50대 중반쯤 되신 것 같은데 결혼을 안 하셨어요. 뭔가 사연이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적건 간에 여기서 시작하는 것이다. 당신 잘못도 아니고 당신 부모 잘못인 것 같지만은 또 당신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문제 온 것이다. 인간은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에 빠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그리스도를 만날 때 당신은 근본적인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어떤 치유를 얘기해 줍니까? 거기 보시니까 마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이 변화산에서 모세가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어도 다른 건 남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다 사라지더라. 오직 예수만 남더라. 그러니까 내가 오직 예수 방해되는 것은 다 버려야 된다. 그게 치유예요. 오직 예수 방해되게 하는 모든 것들. 거기 보시면 다섯 번째 뭐라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이게 뭡니까? 이제 당신의 삶의 이유를 바꿔야 된다. 당신이 돈 벌기 위해서 살아왔고 출세하기 위해서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당신은 마태복음 28장 당신은 진정으로 이제는 전도자로 사는 것이다. 이게 치유라니까요. 안진뱅이가 만약에 사도행전 3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난 다음에 이야 이제 나왔다. 돈 벌러 가자. 이랬다면 안진뱅이 치유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몸이 치유된 거지. 진짜 치유가 일어난 겁니다. 뛰어서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한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그게 치유인 거예요. 삶의 이유를 바꿔주는 게 치유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당신이 그동안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배경 의지했지만은 이제는 당신의 배경은 천국이며 성삼위 하나님이시며 당신의 배경 이제 성삼위 하나님만 의지해라. 다른 거 의지 말지 말고. 그리고 오직 성령의 능력이 당신의 능력이다. 네, 이걸로 이렇게 당신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거 다 내려놔라. 하나님 것으로만 세팅해라. 하나님 것만 집어넣어라. 다른 것 다 버려라. 그래야 병이 재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병이 재발하지 않아요. 안 그러면 또 재발한다니까요. 진짜 그 사람의 원인, 그 저주의 원인, 해답, 그리고 지속, 집중이죠 계속. 그러면 삶의 이유 바꿔줘야 되고 배경 바꿔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 치유받아야 된다. 그 사람이 육신의 병이 오기 이전에 이 사람의 체질돼 버린 게 있어요. 또 올무 딱 묶여 있는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보시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하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 이번 렘넌트 리더 때요. 우리 교회 어떤 렘넌트가 목사님 말씀 듣다가 제 영적 문제가 또 드러나는 걸 발견했다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 영적 문제 왜 아직도 안 없어진 거야? 짜증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의 영적 문제 아직도 남았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에게 더 큰 은혜를 주세요. 더 말씀이 저에게 부딪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게 치유다. 그 영적 문제가 비록 너에게 남아있다 할지라도 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너는 그것 때문에 더 말씀에 집중하기 원하고 너는 그것 때문에 더 복음에 갈급하니까 그게 치유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말로 그 마음의 짐을요 정말로 믿고 맡기고 그리고 인정해야 돼요. 나의 그 약점을 하나님께 인정해라. 인정 안 하면 치유 안 돼요. 인정됐다라면 치유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 하나님께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이게 인정할 때 치유됩니다. 의사가 뭐 이렇게 진단해 주는데 당신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예 맞습니다. 이래야지. 아닌데요. 막 이러면서 그러면은 치유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상처
한마디로 뭡니까? 이 상처는 어디서 온 거죠? 빌립보 4장 6절 7절이지만은 잘못 자리 잡은 거예요. 내 안에 그 부분이 사단의 통로가 된 겁니다. 그 사람에게 사단의 통로가 된 부분, 나에게 사단의 통로가 된 이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또 어떤 부분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실패 경험. 이 실패 경험이 있으면 보통요, 이 스스로 착각합니다. 네. 제가 아는 어떤 랩런트도 이 착각에 잡혀 있어요. 전혀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 않는데도 자기는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본다라고. 네. 과거에 그런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 한번 무시해 당했던. 그러니까 그 상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바라본다라고 오해하고 착각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벗어났거든요. 많이 벗어났죠. 또 이게 자존감. 이 마음 치유돼야 돼요. 네. 그리고 거기도 뭐라 했습니까? 배경. 자, 마태복음 12장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보면은 아무리 유대인이어도 그리스도 없으면 구원 못 받고, 니느웨 백성들 봐라. 그 아수르의 성인 니느웨 성, 그 사람들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구원받지 않았냐? 한마디로 구원은 그 배경과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배경이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니까요. 왠지 아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오히려 예수 안 믿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아는 게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복음 아닌 이 다른 지식 있죠. 이게요, 구원받는데 엄청 걸림돌 돼요. 이래서 유대인이랑 바리새인이 구원 잘 못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뭐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아는 복음 아닌 다른 게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 마음 치유 중에 또 하나입니다. 네. 이 다른 지식은 내가 과거에 많이 못 배운 거에 대해서 상처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복음 안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사람들은 당신 그렇게 볼지라도 하나님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 복음 안에서 당신을 다시 봐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당신을 봐라.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면서 어디까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왜요? 다 이루셨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그렇죠? 계속 응답하실 거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렇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니까. 자, 육신 치유 세 번째. 자, 영적으로 치유돼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 마음 치유돼야 된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환경이 치유돼야 된다. 자, 이 환경 치유라는 것은 굉장히 이 사람에게 이 익숙한 것, 익숙한 환경,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랫동안 길들여진 거예요. 안진뱅이로 살아왔으면은 살아왔다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구걸했던 깡통 더 이상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갖다 버려야죠 이제. 아이고 이거 이제 내 몸 건강해졌으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일도 하고 이래야 바른 생각인데, 이거 그동안 했던 체질, 건강해졌으면서 또 구걸하러 다닌다. 건강해졌으면서 몰래 아픈 척하면서 또 다닌다. 이 사람이 길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을 바꿔줘야 돼요. 사실 주변 사람들이 문제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렘넌트 치유 사역을 해보면은 부모님들이 사실은 환경 아닙니까? 그 자녀의 환경이 부모예요. 그 자녀의 환경이 부모인데 이 부모님이 바라보는 렘넌트 자녀, 그게 익숙한 거예요. 모자란 자녀,
또 제가 강원도에 사역할 때는요, 이 좀 장애가 있는 아이가 있는데 항상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지 말라고 메시지가 나와도 그렇게 계속 바라봐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의 치유, 정말로 먼저 이 자기 생각부터 버려야 되겠죠. 자기 생각 치유. 저 거기 좀 순서를 좀 바꿨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 이게 얼마나 염려가 많은지요. 그래도 이런다니까요. 그리스도로 끝내. 아니, 그래도 자꾸 이래요. 그래도 하지 말고 그리스도 해라. 그러면서요, 이 복음에 이 다른 막 우상들이 있어요. 이 우상이라는 것은 뭔가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요, 문화로 자리 잡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또 이 가정 막 전통이라고 하고, 또 뭐 어떤 지역적인 특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집안인데도요, 장례식을 하는데 뭔가 이런 거 있다니까요. 네,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모릅니다. 이게 그 한국 그 우상 문화에서 비롯된 거라는 사실을 몰라요. 특히 부산에 저는 이제 좀 와서 느낀 것이 굉장히 오래된 귀신 문화, 우상 문화가 정착해져 있어요. 근데 그게 귀신 문화다, 우상 문화다라고 인식 못 해요. 왜냐? 그냥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냥 지역의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제3자가 보니까 보이는데 이거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게 우상이라고. 그게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라고. 그리고 복음 외에 이 다른 것 뭐죠? 사상, 철학, 지식. 어떤 사람 그리스도 만나고 구원 받았는데 집에 갔더니 과거에 그 사람이 공부했던 책, 사상 막 가득 있는 거예요. 연세대 출신인데, 제가 아는 청년분인데, 야, 이게 복음이 들어갔지만 이게 자기한테 우상인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잣대로 복음을 판단해요. 심지어 이 잣대를 가지고 목사님의 설교가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까지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경이 치유돼야 됩니다. 자, 거기 4번이 이제 결론인데요. 결국 성령 충만. 근데 이게 한 번의 성령 충만으로 안 되죠. 날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은 날마다라고 되어 있죠. 날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1장 14절에 봐도 오직. 예. 그리고 학개서 2장 4절에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스스로 굳세게 하라. 예. 나를 살리는 시간. 이번 주 강단이죠. 학개서 2장 6절, 예.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영이 계속 머물도록. 그러면서 거기 보면 나오죠. 이때부터 이제 에베소서 5장 18절 보시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니 함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술 먹으라 먹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라 너에게 약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약점. 술과 같은, 술이든 아니든 다른 거든 뭐든 마귀의 통로가 되는 그 부분이 있다. 이거를 제한해라. 그래서 제한적 집중, 이번 주 강단 말씀
복음 외에는 제한해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제한적 집중 속에 들어가라. 이때부터 이제 의사와 약의 도움을 같이 받으면 승리할 수 있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 나와 있죠. 이때부터 그러니까 약도 그냥 의사의 약만 의존하면 안 돼요. 영적인 힘 플러스 약, 영적인 힘 플러스 운동, 영적인 힘 플러스 음식, 영적인 힘 플러스 건강, 이렇게 삶 같이 가야 되는,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메시지 중요한 메시지인데 정말로 우리가 현장에 병든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바른 치유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영혼 치유, 그리고 마음 치유, 환경 치유. 그래서 정말로 삶의 주인 바뀌고 근본적인 진짜 치유가 일어나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모든 문제와 재앙이 하나님 떠남으로 인해서 오게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먼저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주와 재앙의 근원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보내주신 그리스도로만이 우리는 해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묶여왔던 생각, 묶여왔던 체질, 묶여왔던 각인, 사단이 올무로 묶어있는 그런 우상을 따르던 체질과 과거의 모든 옛 습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재편집, 재창조되어져서 우리 인생에 영적 DNA가 바뀌고 생각의 DNA가 바뀌고 육신의 모든 치유가 일어나는 이런 참된 치유의 증인으로 237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